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2월 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53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너희가 세상의 초든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화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당시 골로새 교회 침투에 있던 여러 이단 풍조를 직접 지적하며 아울러 그 해악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 풍조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율법주의적 풍조요, 둘째는 천사 숭배 풍조이며 그리고 세 번째는 금욕주의적 풍조입니다. 16절과 17절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율법주의적 풍토에 대한 지적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앞에 나오는 8절에서 15절 내용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즉 바울은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율법과 의문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그러한 옛 율법과 의문에 얽매이는 생활을 하지 말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당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훈은 그리스도 안에서 막 뿌리를 내린 성도들에게 외적인 종교 의식을 잣대로 신앙을 평가하게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과 천사를 숭배하는 것 그리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마치 신앙의 척도인 양 사람들에게 설파했던 것입니다. 즉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인 외형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러한 형식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것에 대하여 회칠한 무덤 같다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천사 숭배자들의 특성을 밝힘으로 그들을 경계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천사 숭배자들의 특징은 바로 자신들이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는 것입니다. 즉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 특히 천사 숭배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을 근거로 자신들을 자랑하며 성도들을 현혹해서 자신들을 추종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체험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 은사와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며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 천사 숭배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헛된 것이거나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 곧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19절은 이어지는 말씀으로 천사 숭배의 폐에 대해 설명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것은 천사 숭배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이는 그들의 그릇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리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천사 숭배자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육체의 마음을 쫓아 그 본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과장하며 성도들을 비진리로 인도함으로 교회를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율법을 쫓는 일의 부당함을 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쫓는 것이 부당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초등 학문인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를 율법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었는데 여전히 율법을 붙잡고 그것을 지켜야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은 금욕주의적 태도에 대한 지적입니다. 먼저 21절 말씀입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바로 이 세 가지는 금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3대 표어로서 특히 금욕주의자들이 주로 경계하던 고기와 술에 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붙잡지 말라는 것은 술과 고기 등의 음식에 매달려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금욕주의자들은 술과 고기는 물론이요, 심지어는 여자와의 결혼까지도 금지했는데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금욕주의 이단자들은 주로 술과 고기 등의 음식에 대해서만 경계를 했습니다. 이것은 육체는 너무도 약하기 때문에 어떠한 작은 유혹거리라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그들의 엄격한 규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욕주의자들은 육체의 기본적 욕구를 제한함으로써 거룩과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금욕 생활은 때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룩과 구원에 이르는 길로 여기고 이것을 신앙과 구원의 잣대로 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삶과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금욕 생활의 형식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닐 뿐더러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욕 생활의 강조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3절은 16절에서 22절까지에서 언급한 골로새 교회의 여러 이단 풍조들의 한계와 해악성에 대한 결론적 판정입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그들의 주장과 그 가르침이 무익하다는 결론입니다. 먼저 23절에서 자의적 숭배를 지적합니다. 마땅히 그리스도께 돌려야 할 경배를 다른 곳에 돌리는 것으로서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천사 숭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의식과 규례를 만들어 예배를 드리면서 천사까지 숭배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그리스도보다 더 높이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괴롭게 하는 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욕주의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몸을 학대함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육체의 학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아닙니다. 위선된 겸손과 부질없는 금욕적 고행이 외형적으로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데 조금도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가르침과 규율과 의식은 육체의 욕구 충족을 금하여 영적 숭고함에 도달하는 데 조금의 가치도 없으며 종말의 성도가 그리스도 앞에서 받게 될 구원과 상급에 있어서도 어떠한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신앙 정통과 신비한 체험보다 더 높은 권위이며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으며 또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꼭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믿음과 신앙이 자기 만족적인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성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는 그들의 필요를 아시옵나니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면접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 가운데 들려오는 전쟁과 분쟁의 소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